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두 절이니까는요. 함께 우리 봉독하기를 원하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 합격 통지서를 다 받아 오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가시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세 절이니까는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인물 설교로 누가 주인공이었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또 주님을 다시 만나서 1년 만에 이삭을 놓고 축복의 계보, 믿음의 계보, 또 복의 근원이 되었던 내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물 설교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은 합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오늘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밑줄 친 부분들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여 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중반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왜 오히려 조금 유한 말씀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채용을 했는데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재는 분, 마음을 재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점수는, 소망의 점수는,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일까를 달아보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재어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요 점수는 몇 점일까? 또 그 밖에 많은 점수들이 매겨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외의 것은 다 필요 없고, 오늘은 이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재어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이 다니엘서만 봐도 다니엘의 그 친구들 몇 명?
3명 이러면 3명. 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포로였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우상 앞에서 혹은 법령 앞에서 여러 차례 시험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때마다 그들은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왕들은요, 이 매사에 불합격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리고 이 불순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절대로, 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기나 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는데 이 바벨론의 왕들은요, 매사에 불합격을 하는데 심지어 다니엘 4장에 보니까요, 느부갓셀 왕이 이 바벨론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잘 나가죠.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려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품고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이 다니엘 5장을 보니까는요, 이 느부갓셀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벨사살. 그런데 이 벨사살은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고요, 성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할 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 손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 손이 나타나. 그리고는요, 그 손이 뭐라고 글씨를 공중에다가, 하늘 공중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창공에 손이 하나 나타났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느부갓셀 왕의 아들 이 벨사살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 이 손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랍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시작.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그 중에서요, 이 데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구름 가운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이 환상과 같이요, 벨사살은요,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까지도 싹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테스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울질, 또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고 있는 것, 때로는 또 침묵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심했는지, 이 침묵이 얼마나 심했는지 쉬운 성경이에요. 고난의 아이콘 하면 누구요? 성경 속에 고난의 아이콘 욥이요. 많은 재산들을요 다 걷어가셨어요. 수많은 자손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요, 기와장으로 긁어도 절대 이 가려움이 해소가 안 돼요.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데도 해소가 안 돼요. 안 돼. 그때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좀 버리면 안 돼? 얼마나 그냥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던 욥에게 그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그 욥의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이 어떤 게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해가 쉽게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신 이 테스트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대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난주 13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새해 아침을 맞이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요, 세 가지 면에서는 분명히 합격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에서 합격했어요.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안도 보장이 안 됩니다. 군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어린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떼나 소떼나 그런 걸 몰고 나갈 텐데 치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적지도 모른 채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다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더니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지만 야, 별 한번 세어봐봐. 이 별을 다 셀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은요,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 이거 지금 무지하게 바쁘니까는 조금만 있다가 좀 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불려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책임까지도 져주신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의 책임도 져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손으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우리 심령으로까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환하게 지금 이 밝은 빛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빛을 내는 전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와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심령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수천만 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탁 누르면 문이 싹 열려서 예배당까지 싹 올라가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 벙커 한 번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려가서 한 번 더 꺾어서 내려와야 되는 지하 벙커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집에 이거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순식 씨, 이거 집에 하나 있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하고 나서 야, 3년만 딱 기다려라. 3년만. 3년만 기다려라. 근데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3년만 기다려라 했는데 3년은커녕 지금 30년이 다 돼가.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김 테스트랍니다. 입김 테스트. 여러분 이거를 이 포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번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 봐봐. 예? 입김을 싹 불었는데 입김이 맺혀 100% 가짜랍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 입김이 안 서린다네. 내 이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짝퉁 하나 갖다 줘야 될 텐데 이거 큰일이네. 예? 입김을 불면 진짜는 입김이 서렸다가도 싹 살아. 저 다이아몬드요? 우리 영자씨 일하고 있어. 막 불어보고 있다. 예? 진짜는 서렸다가도 사라지고 만 돼요. 그 순간만 그렇지 입김이 서리지가 않는데. 다이아몬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감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시련이라는 입김을 하고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 맨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건강하고 아이들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뜻만 품으면 일사천리로 진짜 형통한 복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태풍이 한 번씩 와요. 파도도 아주 거친 파도가 휘몰아쳐요. 그렇게 시련이라고 하는 입김을 하고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암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혹시나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은 우리를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은요 소망하옵기는 행여나 내 삶이라고 하는 신의 강가에 큰 고난이라고 하는 바위를 통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찬양했어요?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우리 최돌분 성도님은 이게 뭔 줄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순식 씨는 이걸 모를 거란 말이지. 이게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 성 가운데 이렇게 망을 보는 곳,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이것이 망대인데 이게 성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은 제 카톡 푸사로 지금 해놓은 사진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성로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온갖 사단 마귀의 이 유혹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런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가장 이 아픈 아킬레스를 톡톡 건드려요. 그렇게 시련이라는 게 찾아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다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내가 시련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지금 이 순간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면서, 이 테스트,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부진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시련이 찾아오고 내 소망의 기도에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참 간사해. 평탄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머, 우리 목사님이 최고,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그런데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목사면 목사지, 이렇게 비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탄할 때는 의기양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요, 실망하고 좌절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하자면 하나님은 마음을 재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작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사례. 예. 와이프 사람의 말을 들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아무리 기라고 해도 절대 이삭과 같이 믿음의 계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면서도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데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겨도 그거는 아닌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풍랑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여러분, 풍랑이 막 이러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요, 주님을 다 본가 정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요, 내다, 내. 어머, 주님이세요? 그래, 너 물가로 나가봐라. 그랬더니요,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셔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축복의 사람들로 압도적인 믿음으로 합격하시길,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에서 합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에도 합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을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 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목적지도 모르고 치안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믿고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자기 것이 없는 이방인이더라는 거예요. 줄로 재은 것처럼 딱 그어놓고 여 몇 평인데 여기가 네 땅이다 하고 이렇게 그 토지대장이라 그러나? 예? 맞아요? 난 땅이 없어봐서 몰라요. 토지대장? 맞아요? 건물은 건물대장이요? 아, 그런 거요? 건축대장? 저기 건축물 대장? 땅이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네. 아니,
믿고 왔더니 땅이 없어요. 그럼 난 뭐예요? 이방인이지.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에 도달했더니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뭐라고 따라하느냐? 시작.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 이거요. 내 땅이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 건강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건강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예? 기도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이라는 거야. 단 어떤 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었지만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어요. 지난 설교 내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즈노 겐조 내성마비이면서도 온몸을 쓰지 못해서 눈만 깜짝이는데 엄마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야 이거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쓴 거 아니에요. 감사는 밥이다. 예? 여러분 이건 내 땅이다. 아마 이 미즈노 겐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건 내 땅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감사는 밥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미즈노 겐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정말 감사가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주님을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함을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미즈노 겐조와 같이 여러분 이건 내 땅이다 이거야. 내 땅이다. 기도하는 것 있으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요.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땅에 말뚝을 박으며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토착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미리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쟤는 뭐야? 왜 와서 자꾸 땅에다가 말뚝을 박지? 큰일 날 일로 자기 땅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 땅으로 생각하며 살아간 것을 볼 때 굉장히 아브라함은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한 소망의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시 말해 언젠가 이 땅이 자기 자손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장막이지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비록 텐트 치고 살아고 있었지만 그 땅에 계실 때 행복했냐고 안 행복했겠냐고. 행복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고사님,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최돌분 성도님을 고운동 복험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최돌분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사람들이 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쟤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야. 비꼬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죠? 아니 뭐 좋은 시설이 뭐 있습니까? 예? 오늘 또 추울 것 같아서 난로를 제가 8시부터 떼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추울까 봐 내가 솔직한 말로 조그마한 난로 하나 더 있으면 내가 화장실에도 하나 넣어드리고 싶어. 또 일 보시는데 또 추울까? 춥지는 않을까? 왜? 예배 드리는데 최상의 서비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셔? 네. 작은 거 있어. 있어. 네.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 하나 사온다. 그러지 말라고. 있어. 그런데요, 장막이었지만 내 땅으로 된 내 이름으로 된 당 한 편도 땅이 없었지만 장막을 치고 가족들하고 살아도 아브라함은요 기뻤을 것 같아요. 왜? 저도 교회가 없이 지금 임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막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같이 하나 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접한 내용, 어떤 교회의 내용을 듣고 야,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일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요, 저는 꿈이 원대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가운데 결론은 그거요. 저는 1년에 단 한 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외에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중요한 것이지 수많은 수천 명 수백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한데 하나님, 아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내 설교는 없고 주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수백 명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1대1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지하 벙커 같은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잖아요. 지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돌분 씨가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하 벙커 같은 곳이지만 우리 돌분 성도님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창세기 23장에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 햇사람 에불론에게 가서 은 400세겔을 주고요, 막벨라하고는 굴을 샀다는 거예요. 막벨라라는 굴을.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 전체가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믿고 이러한 것을 일부 그 굴을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 순식 씨가 지난주에 저를 처음 만났어요. 악기를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업을 받아야도 될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자기는 굉장히 성실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요, 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웬만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적인 만남이니까. 그런데도 계속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 수 있다. 자꾸 시너지를 넣으니까는요, 저는 순식 씨를 통해서 더 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순식 씨는 지금 이 앞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 모습에 같이 가자. 혼자만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은혜의 땅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한 연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그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연주를 하나 함으로 인해서 나비야를 하나를 해도 누군가에게 그 귀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못 보셨어?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예요, 자 이리 나와서 보세요 하고 나갔더니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호로 숨을 한 번 쉬었는데 이 겨자씨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래요. 그냥 이렇게 숨 한 번 쉬었는데 겨자씨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힘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이 본향이 바로 천국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야지 지상에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쌓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상에다가 쌓으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천국 소망이 없어져요. 지상에다만 쌓으니까 세상 일도 안 됩니다. 하늘에 쌓으면요,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쌓이는 이자만으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넉넉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영생을 물론이고 최하가 몇 배요? 최하가 30배, 30배. 최고가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같이, 소망과 같이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을 압도적인 믿음과 소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 개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86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뭐같이 준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모래와 같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99세에 다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주님 나타나셔서 1년 만에 믿음의 계보인 이삭을 통해서 1년 동안 부어진 축복이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세에 놓은 100세에 놓은 이 이삭을 갖다 바치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자, 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제가 13년 전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호와 이레 교회가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루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성루가 되어주시는, 망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그 예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치려고 가는 그때에 수량을 예비하셔서 숲을 가운데 음해 막 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내려치려고 할 때 수량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이미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예, 이미 예비되어 있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도 믿음을 쟀다니까요. 왜 우리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허락했다고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량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을 하셨지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줄 끈 것만 읽을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할렐루야.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그 마음을 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관문이었던 이 사랑도요 아브라함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요 진실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영생을 얻고자,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예수님에게 찾아간 청년 부자가 있었어요. 이 청년 부자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켰느냐? 그랬대요. 이 청년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켜왔어요.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그러자 주님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거짓임을 순식간에 드러내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을 하더니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떠나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잃은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감사할 게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주요 너무너무 깊은 묵상 가운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집회 때 갈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손에 든 게 뭐냐? 이거요 양봉둥이 쫓는 똥냄새 나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크게 가죠.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뱀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회 때마다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비록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나 꼬리를 잡아야 된다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한 것은 이미 뱀의 머리를 꺾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왜 내가 몰랐을까? 왜 그 뱀의 머리를 이미 꺾으신 하나님이기에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 내가 선포하지 못했을까? 사랑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시련 가운데 그 뱀의 대가리를 다 꺾어버리시고요, 주님이 비록 그게 꼬리를 할지라도 붙잡으라 그러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비되어 있는 수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축복의 해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자기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과제마다 합격하셔서 섬기는 일의 교회와 또한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게 이삭의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나를 통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축복의 원리 하나는 축복의 원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심령꽃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이 믿음, 소망, 사랑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구원의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해가지고 이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말이죠. 예? 능력이 나타나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요, 주님이 늘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기쁜 일 있을 때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그 마지막은 저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신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합심하여 구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합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로 축원하고요. 또한 2022년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은 다 되고 할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설교는 여기가 끝이에요. 자, 그런데 2페이지 분량 딱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번외 설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을 품고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을 거라는 큰 음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온 사람들을 그 목요일 날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해주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을 다 찾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왔어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먼저 합시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선택이 또 안 나오네?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강하게 만드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기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병을 안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병을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반가운 일이 없을 겁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를 나가면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낭망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면서요,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그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심리는요,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를 하기 위하여,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심령조차도, 이런 심리들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지금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완전한 평화와 희망, 행복을,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365일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탕 발림과 같은 메시지로 인해서요, 뭔가 마음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 덴버시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성령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우 복음적인 교회인데 수년 전 교회 이름을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냐면 행복한 교회라고 바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물었더니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는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서 교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덴버시에 있는 쇼핑몰을 아예 전체를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행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요, 단순히 우리의 자신의 행복과 또 우리의 마음을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오는 데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이 벗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무당, 교주들에 의해서 샤머니즘, 신비주의로 다 손 뻗으면 뭐가 낫고 말이지 해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소원에 들어주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강자,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의 목적이고요,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건강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강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낫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질병이 깨끗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자기는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지면 질병이 떠나가고 다 나자빠지고 축복이 넘쳐나는데 정작 자기를, 그래서 기도 제목 3개 중에, 신년 3개 중에 첫 번째가 자기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는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의 저에게 붙여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믿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건강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는 질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투석을 하는 가운데 낫는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죽었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낫는다고 해놓고는 왜 죽었냐고. 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갔냐고.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지금 저 목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모습을 통해 그냥 단순히 이 기독교가 행복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저것이 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본이 되었던 모습과 같이 믿음의 계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 한 사람 중에 암 투병을 하는데요, 수십 번 항암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저를 찾아와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항암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셔? 항암을 해갖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가발을 쓰고 성가대석에 서요. 그러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찬양하겠다.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했어요. 얼마나 오래오래 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더군다나 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냐면, 왜 한 주간 동안 이 숙제를 끌어안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라냐면, 전 제 목회 지향이 뭐예요? 아비 목회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가운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떤 것이 휘몰아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꼭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강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이 방향이 바꾸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외의 것도 다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루시고도 남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물론 가셔야 되니까 찬양하지 않고 그냥 끄세요.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